며칠 전에 아는 분이 천주교 신자와 사후 세계를 주제로 나누면서 천국과 지옥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영혼 불멸과 중간기 상태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후 세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도 과연 존재하는가? 또 존재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이런 질문들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음 이후에 대해 경험을 해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에 따라 영혼 불멸과 중간기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피조물을 가리켜서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사용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축복된 상태를 누리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인들의 경우에는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영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영생에는 그 내용에서 서로 큰 차이가 있어요. 악인들의 경우에는 영생을 하지 않고 영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이든 악인의 영혼이든 결코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복되거나 저주스러운 상태와는 상관없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만큼은 서로 다를 것이 없어요. 죽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말할 때 우리는 영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영혼 불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생과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영혼 불멸함에 대해서도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불멸함을 애써 증명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영혼 불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조상들의 영혼 불멸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녹의 승천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혼 불멸을 좀 전제로 한 말입니다. 다윗도 같은 의미에서 말했어요.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 그 신하들에게 말한 것이 사무엘하 12장 23절이에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하잖아요. 솔로몬도 같은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0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하라. 같은 의미로 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 불멸을 전제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교훈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또 3장 11절에,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사람의 모든 본능적 욕구들은 각각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식욕은 음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귀욕은 재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명예욕은 지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욕망도 그 대상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 불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인기 있던 그 방송 프로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전설의 고향은 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당시 이 프로를 볼 때마다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라는 존재를 심어줬던 프로이기도 해요. 결코 좋은 프로는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줄거리나 형식은 다를지 몰라도 서양, 동양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육체를 떠난 영혼의 활동에 대한 생각이 모든 민족에게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 분명한 사실임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 불멸은 천사가 죽지 않음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의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람과 동일한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천사와 동일한 사람의 영혼도 역시 불멸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영혼이 지닌 특성도 역시 영혼이 불멸함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불가분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분이라는 말은 불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의 심판을 위함이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악인은 지옥에 던져지고요. 그런데 영혼이 불멸하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우리는 한 개인의 죽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일 중간기가 있다면 그 장소는 어디일까 하는 것과 그곳에서 어떠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걸까? 장소와 상태 문제죠.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은 중간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인사말도 마라나타 했어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저게 마라나타잖아요. 주께서 임하시니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 소식은 없었어요. 또 주변에서는 많은 핍박과
다른 이유들로 죽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점차 중간계에 대한 생각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죽어서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고통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또 이러한 생각들은 마침내 중세에 와서 천국과 지옥, 그 외에 연옥이나 림보와 같은 곳이 있다는 교리를 낳게 됩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세례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이전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급적 시간을 늦춰서 임종 직전에 가서야 세례를 또 받으려 하는 일들이 또 생겨나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도 중한 죄를 범하게 되면 세례의 효력을 상실하고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주장은 마침내 죽은 영혼이 가게 될 중간계의 장소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결과를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새로운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세 로마 교회가 말한 중간계 장소를 보면은 크게 네 곳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객관적인 공로를 가진 사람이 가는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큰 죄를 범해서 세례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가는 영혼은 지옥이고, 또 세례는 받았지만은 객관적인 공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은 연옥. 또 세례를 받지 못했으나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의 영혼과 자범죄를 범하기 이전에 죽은 아이들의 영혼은 림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관심을 끄는 거는 연옥과 림보잖아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이게 카톨릭에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논쟁이 우리 개신교인하고 카톨릭 교인하고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부닥치게 되는 거죠. 연옥, 림보는 우리 개념에서는 음부와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옥은 이게 라틴어로 투게토리엄, 림보는 라틴어로 림버스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그 연옥이란 어떤 것인가? 중세교의 가르침은 이 연옥이라는 곳은 많은 고통 속에서 정화와 연단을 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정화와 연단의 기간은 또 사람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기도나 제사 또는 선행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중세교의 가르침은 어디서 근거를 하냐면 외경 마카비 2서 12장 38절에서 45절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저도 그거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거를. 근데 여러분, 이 마카비서는 외경이잖아요. 영감된 권위를 가진 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임할 만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 자체가 서로 좀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인정할 수 없는, 신임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의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용서받아진다고 하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충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는 믿음에 의해서만 사함받는다고 하는 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그거하고도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연옥 사상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패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면죄부 판매였잖아요. 오히려 면죄부를 팔게 하는 구실만 제공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연옥을 사단의 고아물이라고 아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림보라는 어떤 것인가?
림보, 림버스,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가장자를 의미해요. 우리 그 스가랴 9장 11절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주변에 있는 지하 동굴이라고 생각해서 사용하게 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로마 교회는 이 림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던 구약 시대 성도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선조 림보라고 그랬던 거기를 갖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못 받았으나 자범죄가 없이 죽은 어린아이들 영혼 있잖아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이 가는 중간계 장소는 유아 림보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근거를 이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이 그 근거라고 제시를 해요. 그러나 이 구절들의 내용은 림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노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했던 사실과 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다가 지옥에 던져진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다 그걸 적용하더라고요.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원은 결코 세례의식이나 사람의 공로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낙원과 음부를 중간기 장소로 얘기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어서 낙원을 가고 악인의 영혼은 죽어서 음부를 간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는 이후에는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옮겨진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낙원을 천국으로 또 음부를 불못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분, 낙원에 가는 헬라어는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영어로 파라다이스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죽음 후에 부활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영이 머무는 거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에 가는 성경의 기록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이나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데이소스, 공원, 정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어 파르데스에서 유래된 건데, 이 70인역 셉타진트에서는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강도는 낙원에 간 곳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 낙원을 천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낙원을 천국으로 보는 견해 근거는 뭔가 하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켜서 흠없는 어린 양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 표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즉 운명과 동시에 즉시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소는 하늘의 지성소,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강도가 간 낙원은 바로 천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굳이 이렇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낙원이나 천국에 간 거니까는. 따라서 낙원은 다름 아닌 천국의 동요로 사용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우리 나오는 아브라함 품도 천국의 동요로 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음부를 봐야겠죠. 신자나 불신자에게 공통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육체가 죽은 뒤에 어느 곳에서 심판대까지 기다리고 있게 됐는지. 여러분, 음부에 관한 헬라어는 하디스입니다. 영어로 하디스죠. 그 의미는 불택자들이 육신의 죽음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머물게 되는 죽은 자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소울로 표현하죠. 구약에서는 65회가 나옵니다. 또 음부에 관한 신약의 기록은 이 하단부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덤은 의식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의 잠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음부는 넓은 의미로 죽은 자가 거하는 전체 영역을 나타낸다면, 좁은 의미로는 영벌을 받기 이전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분리되는 곳으로 악한 자가 머무는 곳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그럼 중간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육체 상태가 자는 것과 같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변경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고통으로 변하는 일, 그런 것도 없고, 반대로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그 가운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의식이 있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불러내는 초혼도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혼제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 WCC 그 부산 거기 그 모임에서 이대 교수가 초혼제를 행했던 있었잖아요.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제사나 꿈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나타내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심령과학회 같은 단체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그 신뢰를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공경에 처한 사울 왕이 엔돌에 살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그 예언을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사무엘상 28절 3절에서 25절까지 나온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28절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허용된 사단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혼이 사무엘의 혼인양 행세하면서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사무엘아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해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매인 접심녀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사단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욥기 7장 9절 10절 보면은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다윗은 죽은 아들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12장 2절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초혼을 엄히 금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신명기 18장 11절이에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 말씀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27절에는 신접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가 한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립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의 고통을 받아요. 이러한 상태는
영원히 고정돼 있어서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 상태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잠시 동안의 삶에서만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현재의 삶은 너무나도 값지고 중요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